이름으로 기도를 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읍시다 라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 교회 가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예배드리기 싫어하는 한 청년이 무디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가는 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혼자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아무 말 없이 듣고 있다가 앞에 난로 옆에 있던 부젓가락을 집어들더니만 그 장작불을 이렇게 흐트러 놓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렇게 활활 타오르던 장작불이 하나 둘 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방 안은 금방 냉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무디 목사님이 말합니다. 여보게, 조금 전에는 온 집안이 훈훈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추워졌는지 알겠나? 그야 목사님께서 장작불을 꺼트렸으니까 그렇죠. 그러자 무디 목사님은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도 이렇다네. 장작이 흩어지면 불이 꺼지고 추워지듯이 나홀로 신앙에는 한계가 있다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해야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거라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 청년처럼 교회가 부담스럽거나 나에게 딱 맞는 교회를 찾지 못했거나 아니면 목사나 교인이 싫어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안 나가거나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또 인터넷으로 가볍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요즘과 같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요, 우리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인 예배당에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믿음도 유지가 되고요, 그 나눔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할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그 두 가지는 바로 예배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신 비전 성취를 위해서 5가지 전략을 가지고 갑니다. 그 5가지 전략이 뭐예요? 첫째는 뭐예요? 예배 부흥, 둘째 제자 훈련, 세 번째 다음 세대, 네 번째 가정 사역, 다섯 번째 세계 선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배 회복,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첫 단추와 같은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 회복에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서신서의 특징은 전반부에는 복음에 대한 교리를 다루고 난 다음에 후반부로 가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점은 이 로마서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교리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아주 자상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복음과 교리에 합당한 삶, 즉 일상생활에서의 제자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읽은 본문은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첫 번째 권면이 뭐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다시 한번 우리 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예, 이것이 첫 번째 권면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들이고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예배에 관한 것이죠. 자,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권합니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말로 시작되어져 있지만 원문을 보면 내가 권합니다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이 권한다, 헬라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위로한다, 변호한다, 돕는다, 간청한다 이런 뜻이 있는데 본문에서는 간청한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바울은 여기에서 얼마든지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내가 명하노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에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명한다 말하지 않고 내가 간청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정말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간절히 간청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복음대로 사는 것은 자원해서 살아야지 누가 명령한다고 강압한다고 그렇게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주여 복음대로 살게 하소서 이 표를 정했다고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 복음대로 사세요 그렇게 제가 강압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복음대로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간청하면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형제들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면의 대상을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의 권위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여 그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자신과 같은 한 가족, 한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당시에 로마 사회는 노예들이 6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반 평민과 노예들이 함께 뒤섞여 살았는데 특히 교회 공동체에는 노예 숫자가 많았어요.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귀족들도 있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항상 교회 안에 이렇게 유태인과 이방인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 긴장 관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끄리낌 없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형제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부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가 되었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과 계급과 인종적 차별이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의도적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형제라고 그렇게 부름으로써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고향이 다르고 성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우리는 뭐예요? 한 가족이고 한 형제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도 한 성경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가족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모든 자비하심, 원어에는 자비들 복수로 쓰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복수로 사용하는가?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정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들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또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은 이러한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의지해서 지금 성도들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지만요, 복음은 하나님의 자비의 근거에서 사랑을 실천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자기 힘으로 율법을 행하라고 요구하지만 복음은 성령의 힘으로 사랑을 실천하라고 그렇게 권고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선행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순종을 강요하지 않지만 율법보다 더 높은 수준의 어떤 윤리를 실천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비에 그 기초를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무엇을 권면하려고 이렇게 권면의 대상과 그 근거를 밝히고 있을까요? 자, 다시 한번 1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이 짧은 성경 구절 안에 세 가지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예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그 고기를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제물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드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짐승의 피를 보시고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더 이상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성도들이 드려야 할 제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를 받고 다시 얻은 새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거룩한 몸을 이 죄의 도구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의의 도구로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몸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것. 이러한 제사는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보다 더 온전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싫어하시고 아벨의 예배는 기뻐하셨잖아요. 그 예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날마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거룩한 예배. 우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소유한 성도들은 모두 다 거룩한 사람들이며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 역시 거룩한 일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해서는 안 돼요.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다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터입니다. 아멘이 한 명도 없네. 여러분의 직장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터예요. 이 소명을 가진 자는요, 직장에서 거룩하게 삽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사람은요, 절대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왜요?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먹고 사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장사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거룩한 예배는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 몸을 또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거룩한 삶의 결과가 있어야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거룩하게 사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여러분을 그 가정에 보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보내신 이의 목적대로 사는 게 거룩한 삶입니다. 세 번째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성도들에게 산 제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죽은 짐승을 드렸지만 신약의 제사는 살아있는 뭘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들의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성전이나 이런 교회 건물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구원의 도는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전 삶을 통해서 신앙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예배입니다. 이게 구원의 도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성도들이 드릴 영적 예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드릴 영적 예배. 여기에서 영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로기코스라는데 마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땅하다. 그러므로 영적 예배라는 말은 마땅히 드릴 예배라는 의미예요. 선택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마땅히 드릴 예배라는 얘기입니다. 산 제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헌신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배의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고 거룩한 예배이고 살아있는 예배이죠.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배는 두 가지입니다. 뭐예요? 첫째는 영이고 두 번째는 진리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영과 진리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은 더 스피릿, 성령님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영, 스피릿, 우리의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영적인 예배의 의미는 우리의 몸이나 어떤 외형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으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형식이나 외형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몸이나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우린 자주 습관적으로 교회 나가서 매일 하던 대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재 속에 감격과 은혜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상당수의 사람들은 아무 임재도 느끼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냥 이 자리를 떠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계획대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예배는 중심과 영혼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습관을 따라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적인 예배, 외형적인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께는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시며 그들의 영혼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영이 잘 돼야 돼요. 그러려면 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힘만으로, 내 의지만으로 영적인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진정한 영적인 예배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제일 먼저 오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오늘도 이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영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해주십니다. 또 성령님은 그분의 이름을 높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제공해 주십니다. 이러한 예배는 역동적이고 기쁨과 감사가 있는 예배입니다. 이 시대에 성도들이 드려야 할 예배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영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첫째는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거짓이나 외식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고 진실을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드리는 경배, 그것을 예수님은 헛된 경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헛된 경배.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거짓이나 외식이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예배가 뭐냐? 성경에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진리 예배는 뭐냐? 성경의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 자신이 만든 예식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예배는 하나님이 이미 가르쳐주신 방법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형식은요, 오랜 역사 속에 예배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그렇게 나온 예배 형식입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인간적으로 사람에게 이런 감동을 주고 이런 느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절대 없습니다. 예배는 누구를 위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방법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창작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따라 드리는 예배입니다. 한동안 열린 예배라 해가지고 많이들 이제 사람들에게 좀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교회 문턱을 낮춰야 된다 해서 그렇게 예배를 시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의도는 참 좋았습니다만은 그런 예배는 오래 가지 못하는 걸 우리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세 번째는 진리 예배는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진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들은 자기 이름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결코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들을 영접해 주십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의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점에서 진리의 예배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중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전략이 예배 회복이기에 연초에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거룩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 우리는 예배 홍수 속에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인터넷만 들어가도 수많은 예배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축복일 수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저주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고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룩한 성회와 함께 악을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회와 함께 악을 행하면 우리에게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모였는데 그 자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